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교대를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피고 다음 주에 나머지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로 인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 본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는 다윗의 말을 100번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그 무엇과 교제하고 그 무엇과 상대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참되게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속에 큰 기쁨을 누렸고 그것을 시로써 표현한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쫓겨다님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분깃과 기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자신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 속에서 얻게 된 기쁨,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기에 이것을 시로써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했습니다. 세상과 사람,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 통해서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복을 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그분을 피난처로 삼을 수도 없고 그분을 기업으로 삼을 수도 없고 그분을 보호자로 삼을 수도 없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게 되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최선이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는 삶을 즐거이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통하여 안전함을 보장받고 더 나아가 그 미래가 너무나 그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여러분이 어떠한 노력과 수고를 해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외에 여러 가지의 많은 매체를 통해서 뭐 어떤 큰 보물을 만났을 때, 어떤 탐험을 떠나고 무언가를 막 추구하고 쫓아갔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사람들의 그 표정을 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에도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이 엄청난 보화를 찾은 사람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기쁘게 세상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최고의 복으로 엄청난 가치로서 발견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걸 말합니다.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 다윗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고 특별히 성도의 존귀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을 성도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땅에서 유일하게 존귀한 자들이며,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여서 자신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보호와 그러한 도우심을 언제나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는 체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물질적인 재해를 겪을 수도 있고, 건강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에 연루될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린 결국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라고 느낄 정도예요. 제가 어제도 교리 공부할 때 함께 나누었지만 정말 그 뭐죠? 그 알바생이 뭐 우리가 어제도 이제 맥도날드 그 햄버거를 먹었는데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한 범인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면서 왔는데 바로 총을 쏴서 바로 죽었어요. 23살짜리 그 청년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죠. 실제 눈여겨보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이루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총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니까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곳곳에 수많은 위험이 도처에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에 우리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내는 사울뿐 아니라 도처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악인들이 있지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지어 자기의 자식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입장에 놓이기도 합니다. 자기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오죠.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왕궁이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최고로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체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어느 특정한 장소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어느 특정한 무언가에 기댄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정감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에게 피하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자신을 부른 자들에게, 여호와를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그러한 일로서 나타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난처의 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병든 자도 오며 마음이 상한 자도 오며 또 생명의 위협을 받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전한 가옥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위기와 위험의 때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장소로서 자신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받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위험 속에 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든 의와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도 위험을 만날 수 있고요. 수많은 곳곳에 어려움들이 있어요. 최근에 얼마 전에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지만 우리 소마이가 다른 사람이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해 주는 순간 그때 이제 호흡을 좀 잘못해가지고 담이 걸려가지고 며칠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별일이 아닌 사건 속에도 갑자기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정말 순식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사랑의 친구 한 명 만났는데 갑자기 시험 보다가 시험지를 내려 나가다가 발목이 접질리는데 인대가 파열되어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사실 저희 조카 중에 한 명도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발목이 접질려가지고 깁스하고 이런 일이 있고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상 속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또 더 큰 사건들도 벌어지죠. 수많은 사건이 연루되어서 예기치 않은 그래서 지나가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묻지마 살인이 시작되어지고 수많은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러한 커다란 위기 가운데서 또 좀 있으면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열돔에 갇혀가지고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지만 수많은 곳에는 태풍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곳에는 엄청난 폭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멀쩡하다가 오늘 죽고 커다란 재난을 겪은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속에서 물론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곳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이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마 가장 크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상징적인 존재예요. 지금도 수많은 곳에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진 큰 사람이 있으면 골리앗과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상징적인 존재죠.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를 상대해서 기꺼이
정말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도 이기고 승리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많은 여타의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수많은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서 하나님께 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때론 물질과 때론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 뒤에 숨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 속에 뛰어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해 줄 것만 같았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요청을 따라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지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14년 동안이나 부려먹고 나중에 그를 제거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정 안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바로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사람에게 피한다라는 것은 형이 그렇게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한다면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며 사람을 기대며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여서 얻어지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상처를 또 받고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만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어떤 것도 다윗에게는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만을 유일한 복으로 삼았습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남겨준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계속하여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또는 존 파이퍼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책들을 공부해 나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향하게 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추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코 안전할 수도 없고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친히 기꺼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내맡겨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때만 안전감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마음속에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자들만이 땅에서 유일한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내용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다윗의 즐거움은 이제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만이 바로 존귀한 자들인데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존귀함을 얻게 된 것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존귀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들만이 존귀한 자들이고 그들만이 그들과 교제할 때 참된 행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질, 가치 이 모든 것들이 측정됩니다. 헨리 수월이라는 유명한 선교도가 했던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접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언가,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한 인격을 형성하고 여러분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고 더 자주 더 깊이 그렇게 맺어간다면 여러분은 그 대상과 걸맞는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점점 꿈을 꾸고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가장 가까이 하고 가장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 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진정으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정욕된 것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악한 마귀가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그들이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섬겨나갈 때 결국은 그 가치는 그 세상의 죄악된 가치,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경험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무언가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집착하기도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그것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섬긴 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조막과 10계명, 2계명을 읽을 때도 나왔지만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이 섬긴다는 개념을 우리는 너무나 특정한 대상에게 무언가 내가 굴복하고 무언가 극진한 마음으로 대하여서 우리가 공경하는 태도로 할 때에만 섬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 섬긴다는 걸 서비스라는 용어처럼 대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더 많이 추구해 나아가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그것조차도 예배보다 더 큰 개념 속에서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와 악을,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위대한 천재적인 신학자들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간파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이 접촉하고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곧 그것을 섬기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고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용어는 추구한다는 용어와 매우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이 무언가를 남다르게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정욕을 추구했을 때 결국 그는 죄를 짓고 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우리는 죄를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살피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1절 또 21절에서 30절 그 사이 여간의 그 말씀들 전체를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어둠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토록 어찌 보면 집요할이 많지 하나님을 왜 추구하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그렇게 힘써 추구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써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죄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만 해주시는 행복,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그 안전감, 평화, 자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누리려고 할 때 결국은 죄를 누리는 거예요. 죄악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을 추구할 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신비한 음식 만나를 불평해요. 그들은 과거에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먹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불평으로 쌓여져 가고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 공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교제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또 교회라는 것을 주셔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존귀한 자들과의 교제를 주셨는데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얻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는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과 종교 행위 이것을 떠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배타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더 좋아하고 더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 일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몇 시간 되지도 않고 세상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신경 쓰고 애착을 갖고 추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그것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한다면 다윗이 왜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 7번이라는 숫자가 단순히 정말 하루에 6번, 7번 이렇게 그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하나님을 하루 종일 온전히 그분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삶을 힘써 추구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여러분이 실제로 7번이라는 숫자로 말한다 해도 여러분 하루에 7번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보세요. 그런 적이 우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왜 그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들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루에 7번씩 기도의 시간을 가졌더라면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 존파이 목사님 책에서 C.S. 루이스도 말을 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에 쉽게 만족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열의가 너무 부족한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공부할 때 또 나왔죠? 더 많이 자주 은혜 방편들을 활용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더 많은 은혜를 충분하게 누릴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빈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빈약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참한 즉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섬기고 싶었기에 그 기쁘게 섬기는 그 즐거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여겼고 그것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어요. 자기의 마음에는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과 교제하며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큰 기쁨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신들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피해 전제를 드린 것은 괴로움을 더할 뿐이다. 그래서 자신은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조금 아까 교동문들 읽을 때 어땠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은 아멘 하지 않았죠? 저는 아멘을 했고요. 아마도 여러분은 그 내용 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멘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축복을 말해도 아멘이요 저주를 말해도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을 주여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입을 넓게 열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면 결국 괴로움이 더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피해 전제를 드리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섬기고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수많은 것들의 애정을 품고 살아가며 집착하며 그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괴로움을 더할 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추구할 때만 진정한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더 정성을 쏟는 것, 바로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거짓된 평화를 얻게 되고 자신도 속게 되고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고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것을 기댈 때에 여러분을 결코 안전하게 해주지도 않으며 자유하게 해주지도 않으며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더할 뿐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명예가 높고 직위가 높고 참으로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할 때에 그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고 하니까 그들은 아니다. 우린 그저 섬기는 것이지 우리는 이것을 예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즉 예배한다라는 말은 이것은 라트레이아라는 말이고 섬긴다라는 것은 둘레이아. 그래서 우리가 둘로스는 종이란 뜻이죠.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교묘한 말로써 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피해가려고 했지만 사실은 칼빈은 예배보다 더 큰 범위의 그 섬김의 모습, 예배도 하나의 섬김이라면 바로 그 일반적인 섬김의 용어가 더 큰 용어이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에 자신에게 절해야 될 것을 말하는 내용 속에 나와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는 것, 절하는 것과 연관 맺을 때 그 섬김과 관련된 용어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섬김은 예배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예배와 같이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느 순간 결국 그것이 예배함과 다름없는 그런 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할 때도 나왔던 내용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에게 섬기는 재물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가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연관을 지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를 떠난 삶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악을 떠나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의무나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그 순간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기업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참된 기업과 산업이 자신에게 없는 것처럼 비춰질 만큼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했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가 자기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산업이요 여러분의 기업이라면 최고의 것을 얻은 것이겠죠. 더 나은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기업으로 삼고 자신을 소유로 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끊임없이 말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고 분배할 때에도 레위 지파에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기업임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신학자 류폴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나의 주님 이상으로 더 지고의 가치가 있는 보화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그렇게 다윗의 고백을 해석해 나가며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높고 가치가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은 소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시내에 가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만족하며 자기는 어떠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화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그러한 보화를 얻은 자로서의 기쁨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죠. 어때요? 어느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쁘죠. 얼굴이 밝아져요. 좋아하는 얼굴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 너 요즘에 연애하는구나. 너 요즘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더 자주 많이 나누게 되면요. 얼굴에 꽃이 피죠. 기쁨이 생겨요. 우리가 기쁨을 잃은 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너무 형식적으로, 너무 보잘것없게, 너무 빈약하게, 그저 성경 조금 읽고 기도 몇 번 하는 것,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다윗이 누렸던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여러분이 기쁨을 회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추구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추구해야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 다윗은 비록 자신에게 이 땅에서 어떠한 땅을 지금 어찌면 땅에서 쫓겨났죠. 이방 땅으로 도망다니는 그런 다윗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분깃스럽지 못한 것만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최고의 복, 최고의 유산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다윗이 그렇게 쫓김을 당하고 다른 이방 땅으로 그렇게 피난을 삼고 도망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에 큰 기쁨을 늘 소유하게 해주는 유일한 하나의 그 근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유산이요 기업이라는 것을 그는 명확히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다윗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나는 나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 나에게 하나의 분깃이 있고 기업이 있고 그 땅을 품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자기가 어떤 기업이 있는데 그 분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자신의 기업이다. 자신은 그것을 바라볼 때 너무나 흡족하고 만족스럽다. 그것을 아름답다라는 용어로서 표현했어요. 자기는 그걸 생각할 때 그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좋은 것이기에 그것을 심지어 아름답다라는 묘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 기업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영원하고 엄청난 가치를 가진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금부화가 가득 있는 것 그 이상의 아름다움으로서 그는 표현한 거예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죠.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흡족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수 믿을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아름답다는 고백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우린 그러한 엄청난 것을 소유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바울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어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결코 사라지지 아니할 그런 엄청난 보화를 자신 안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를 불러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힘써야 나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 기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기쁨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추구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다윗이 누렸던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안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부족해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흡족한 그 이상을 넘어서는 정말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만족스러운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로 들어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 더 큰 복은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조차도 가치가 없을 정도예요. 예수님에 비교한다면. 천국이란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이 실제하지만 그러나 그 천국조차도 예수님이 빠지면 천국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고 찾고 구하고 그 예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그 행복, 만족,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오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참된 안정감을 누리며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7번뿐 아니라 온전히 날마다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마음이 필요하고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했을 때에 얻어지는 부산물로서의 어떠한 즐거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안전감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미래를 보장받으며 기업 얻음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만큼 행복해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십시오. 그 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그 기쁨을 상실한 채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